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나오죠. 바로 안다라는 단어입니다. 사도 요한의 서신서들을 보면 이 안다라는 표현을 즐겨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8절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19절에서 또 아는 것은, 20절에도 또 아는 것은, 이런 단어들이 지금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안다라는 말은 영어 성경을 보면 그냥 know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오이다멘이라는 단어, 독특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일반적인 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것을 안다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확신한다. 내 생명과 바꿀 정도로 그것에 대한 신념이 명확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낼 때 이 오이다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굉장히 선명하고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 요한뿐만 아니고 신약의 여러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 오이다멘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나 위협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사자굴이나 또 곰의 발톱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신앙은 단순히 내가 안다 수준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수준은 사실은 세상 사람들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물어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들은 바는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고 그분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자꾸만 흩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에서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말씀하시는데 왜 우상을 가까이 합니까?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점 보는 데 가서 자신의 운명을 알아봅니까? 왜 엉뚱한 이단이나 엉뚱한 종교와 손을 잡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은혜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이리저리 흔들리는 삶을 살아갈까요? 명확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이 바뀌는 대로, 상황이 바뀌는 대로 감정에 따라서 이리저리 요동치는 막연한 신념으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리저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인생이 흔들리고 많은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므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확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확신을 심어주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확신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확신입니다. 18절을 보세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리고 19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2절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구약 시대와 다른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녀 개념입니다. 구약은 초이스, 선택의 문제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택하셨다, 선민의 개념이었습니다. 근데 신약은 어답션이에요. 입양의 개념입니다. 구약은 그냥 구원받은 백성,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개념이 전부였어요. 근데 신약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이 완전히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고 하나님께 속하고 또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부여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양자의 영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영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가정에 두 아이를 자녀로 입양을 했습니다. 한 아이는 아이가 이제 여기 집에 오면서 여기가 이제 내 집이구나. 지금 내 앞에 있는 저분이 내 부모구나.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한 아이는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여기가 정말 내 집이 맞냐? 이 좋은 집이 정말 내가 살아도 될 집인가?
저기 계신 저분이 정말 내 아버지가 맞나 확신이 없는 겁니다. 확신하는 아이는 금방 부모와 친해져서 너무 잘 지내는 거예요. 늘 행복해하고 즐거워합니다. 근데 의심하는 아이는 뭘 해도 미심쩍은 거예요. 부모가 다가와도 부담스럽다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겁니다. 맛있는 것을 줘도 의심부터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주지만 내일도 줄까? 내일도 이 삶이 지속될 수 있을까? 여러분, 신자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 삶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는 성도는 기쁨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그분의 자녀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서먹하지를 않아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찬송 속에서 하나님을 즐거이 부르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너무 친밀하게 지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아직 없는 성도는 뭘 해도 어색한 겁니다. 기도를 해도 좀 어색하고 껄끄럽고 뭔가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이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찬송을 해도 어색합니다. 내 찬송을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사실은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자녀를 삼아주신 것이 분명히 맞는데 자기 혼자 기분이 그런 겁니다. 아닌 것 같아. 자기 마음이 아직 멀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어설프게 우연히 자녀 삼으신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입양하신 것입니다. 피값이라는 것은 생명의 대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얻으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곧 의인의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 같은 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한 거죠. 오늘 여러분은 결코 시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평양의 김똑강이는 그냥 자기가 시시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평생을 그냥 깡패로 살 뻔했어요. 인생을 막 그냥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뇌보를 쓴 박계주를 만나면서 네가 어떤 자식인 줄 아느냐? 네 아버지는 청산리 전투의 승리를 이끌었던 김자진 장군이시다. 김자진 장군이 네 아버지다. 그 말을 듣고는 김똑강이 아주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때부터 장군의 아들로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제가 선포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을 여러분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내 아버지시다. 나는 그분의 자녀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자존감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이 있게 되면 우리 삶이 지금보다 훨씬 고상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확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8절을 보세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어떻게 해요? 지키심에 그랬습니다. 지키심에.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물을 지키는 것은 상식입니다. 자기 것 끝까지 지키죠. 내 것이라고 아주 귀하게 여기면서 지킵니다. 미국의 그 텍사스의 황량한 사막 같은 곳을 가보면 참 이상한 것을 봅니다. 사람들이 오가지 않고 인적이 드문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막 같은 곳에 1km, 2km 해서 울타리로 철조망을 해서 만들어 놓고 소유물을 표시를 합니다. 간판을 세워놓고 이건 누구누구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놔요. 아무도 인적이 드문 곳이기 때문에 굳이 그걸 안 세워놔도 누가 하나 건드리지도 않을 텐데 그 사막 땅에 내 땅이라는 것을 표식을 하고 그것을 지켜내는 거예요. 넘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 허접한 자그마한 곳에서 사람들이 보지 않는 것도 그렇게 사람들이 지킬지언정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우리가 얼마나 귀하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때 너무 귀한 마음으로
귀한 사랑으로 귀한 은혜로 우리를 바라보며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는지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스크린에 여러분 보시면서 한 구절 한 구절 여러분 묵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육신의 부모가 아이를 지킨다 하더라도 졸 때가 있어요. 육신이 피곤할 때 밤은 잠을 자야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24시간 불침범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끝까지 24시간 동안 지켜내시는 거예요. 5절에도 보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그렇습니다. 여름 땡볕 때 그늘 없는 곳에 나가보세요. 나무를 찾을 겁니다. 그늘을 찾을 거예요. 미국 텍사스의 햇빛이 얼마나 따가운지 섭씨 44도 그냥 올라가는 곳입니다. 햇빛이 없는 곳에 사막 같은 곳에 있으면 그늘이 얼마나 그리운지 몰라요. 자그마한 종이 하나라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태양빛을 가리는 것이 낙입니다.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 여러분 영혼에도 메마를 때가 있을 겁니다. 영혼에도 햇빛이 따가울 때가 있을 거예요. 영혼에도 쉼이 필요하고 안식이 필요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그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안식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주께서 면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광선으로 반드시 이겨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수준이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지켜주는 것들이 있어요. 방범으로 지켜주고 어떤 경비 업체들이 우리를 지켜줄 때가 있지만 또 우리 부모가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 형제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우리 영혼까지 지켜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언제나 무방비로 세상에 노출되어 있어요. 영혼이 얼마나 공고할 때가 많은지 육신적으로는 형제가 있고 부모가 있어서 그저 가족을 이루며 산다고는 하지만 우리 영혼이 곰핍하고 곤비해졌을 때 우리 영혼까지 지켜주시는 이유는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안식을 얻는지 평안을 얻는지 시인이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편 121편에서 귀한 것은 이 시인이 이런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제일 첫 소절에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서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랬어요. 이 질문을 던지고는 시인이 자문자답을 합니다. 어디서 도움이 올까? 그러고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세상 모든 측면에서 나를 진정으로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이죠. 사실 이 시를 쓰고 있는 이 시인은 멀리 바벨론 땅에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적이 있죠. 그때 이 시인이 머나먼 땅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시온산을 향하여서 내가 산을 돌리라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은 보이지를 않는데 내가 그분이 계신 그곳을 향해서 내 마음, 내 영혼의 눈을 돌리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마음의 성전을 향하여서 늘 영의 눈을 돌리는 거예요.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그리고는 나 스스로가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우편해서 여러분이 그늘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도움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도움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세상 가운데 평안히 살죠. 요한 1서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가 너를 지키시매. 저가 너를 지키시매. 믿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신자가 가질 수 있는 확신은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라는 사실입니다. 18절 끝부분에 보면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말씀합니다. 만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만진다는 것은 터치입니다. 그런데 이 만질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금은 보석방에 가보면 볼 수는 있지만 만질 수가 없어요.
어설프게 만졌다가 지문 묻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어여삐 여기시기 때문에 마귀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생각보다는 교묘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만지지는 못하는데 자꾸만 유혹의 손길을 안겨줘요. 마음으로 자꾸만 의심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나오면 이제 만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언제든지 터치할 수 있으니까 마귀가 자꾸만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상처를 입게 만들고, 순식간에 그 자그마한 호기심에 넘어가서 하나님 품을 떠나게 만들고, 술을 마셔서 그냥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아주 사소한 것에 우리를 하여금 몸부림치도록 만드는데 이게 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누가 술을 먹게 합니까? 누가 취하게 합니까? 누가 핸들을 잡게 합니까? 모두가 마귀가 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우리로 하여금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특히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마귀가 순식간에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자꾸만 흔들 때가 있어요. 자꾸 만지려고 그러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을 때, 그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막 안에 거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막에 있는 자, 그런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바울이 뭐라고 말했나요? 34절에서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죽음을 이기신 분이,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면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선물, 부활의 소망을 안겨다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마치 마귀에게 도전장을 내 던지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건드리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으리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선포를 하고는 그 다음에 외친 말이 뭐예요? 로마서 8장 37절에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의지로는 내가 이번 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늘 부끄러운 삶 때문에, 늘 연약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올 수도 없는 그런 마음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늘 팽팽한 긴장감에 사로잡혀 있죠. 세상 속에서 100%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 지식으로, 내 머리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뭔가 세상을 힘있게 살아보려고 하지만 늘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100% 승리할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승리를 100%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던져져 있는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이 믿음, 이 승리는 주님께서 안겨다 주시기 때문에 넉넉히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여정이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선행으로, 내 판단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과연 얼마나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내가 선행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내가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좀 얻지 않을까? 열심히 선행은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도요,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어느 정도까지 선행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선행을 해야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길까? 어느 정도 남을 조금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는 내가 뭔가를 좀 했다라는 그런 감정이나 기분이 들죠. 그러나 며칠이 지나고 나면 그 감정이나 기분도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는 또 뭔가를 좀 섬기고 뭔가를 좋은 일을 했지만 이제는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될까? 그저 젊었을 때 내가 조금 섬겼고 봉사하고 헌신했던 걸 가지고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찜찜한 거예요.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구원을 얻는데도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선행을 기반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을 때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분을 믿을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이 구원을 결단코 빼앗길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신비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실패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어가는 자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영생을 향하여서, 영생을 가슴에 부여잡고 저 천국을 향하여서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정성을 향하여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는 최종적인 승리가 확정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결론이 이미 나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당장 오늘 일어나는 이 세상의 삶에서 이리저리 흔들린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까지 흔들린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순례의 길들을 영적인 자신감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주신 세 가지를 확신 가운데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지켜주신다. 그러므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 확신을 여러분 신비에 명확하게 새기셔서 이 반석 위에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견고히 세울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온전히 그분의 그 깊어진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이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